그런 표정은 싫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벌써 12월 11일이에요. 어느덧 성탄절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2022년 달력이 한 장 딸랑 남았어요. 마지막 입새처럼 외롭게 보입니다. 사람이 늘 똑같이 평범한 날짜가 지나가는데 그래도 연말이 되니까요. 올해 한 해는 어땠는지 이렇게 저절로 돌아보게 돼요. 근데 돌아보니까 할 말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참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교회에 특별히 타격이 아주 컸어요. 정부는 다른 어떤 단체나 장소보다 유독 교회와 공동체에 편파적으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19명 이내로 모여라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언론에서는 감염 출처를 모르는 어떤 한 개인이 교회를 다녀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바로 교회발 코로나 무슨 교회 이렇게 떠드니까 일반 국민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하철 타봤잖아요. 몸을 서로 밀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혹은 카페나 식당 우리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마스크 벗고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면 그게 제일 위험한데 2m 이상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지금도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교인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한 2년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월세가 2배나 올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제가 아는 한 지인 한 사람은 집을 마련해서 정말 잘했다 축하해 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갑자기 금리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또 제가 아는 이분은 건전한 가장으로서 집 하나 마련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당첨받아 입주한 것이지만 그 외에 집값이 오르니까 여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소위 이 계산자를 못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말 쓰는 용어로 영끌해가지고 투자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월세 너무 오르니까 우리 상이 아니라 죽을 맛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안에 하우스 푸어가 너무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이자가 이렇게 오르면 이게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송 집사님은 갑자기 부인 안 집사님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진짜 천국 가시는가 했더니 다행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낫게 해서 일반 병실로 지금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문제는 요양병원에 와서 면회가 안 돼요. 한 달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안 되니까 목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병원비는 너무 비싸고 하여튼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나이라는 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근데 연말을 맞이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처량한 생각이 나고 좀 더 심각해지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우리에게 과연 소망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해답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성경 안에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도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어려움의 정도가 우리는 이만큼 어려운데 그 사람들도 이만큼 어려웠대. 그럼 우리 참고사항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어려우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위로도 될 뿐 아니라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한 존재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거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게다가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나보다 좀 더 크거나 훨씬 크면 훨씬 우리가 위로가 돼요. 언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 읽었어요. 한 소년이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비관하고 돌아 누워 버렸어요. 아무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부모가 어떤 한 사람을 데려왔대요. 굉장히 인생을 훌륭하게 살은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와서 애야 나 한 번만 보렴. 그런데 이렇게 길껏 보니까 이 아저씨가 팔이 두 개가 없는 거예요. 팔 두 개 없는 사람이 팔 하나 잃어버린 소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팔 두 개를 잃어버리고도 인생을 훌륭히 살았어요. 이 아저씨가 이 소년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보다 어려움을 겪는 나랑 같은 어려운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을 한자말로 동병상련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절망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 성경 가운데서 시편 8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 오늘은 시편 80편의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1988년에 가왕 조용필 씨가 발표한 노래 가운데 모나리자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십니까? 아마 옛날 사람 다 알 텐데 이 노래가 참 인기가 좋으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그 뭐라 그러죠? 뭐 커버라 그러나 리메이크 하여튼 불렀던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뭐 그 국가스탄의 하현우, 뭐 또 김동명, 손성현, 임재욱 씨 알죠? 환희 알죠? 뭐 알리 그 여자분 있죠? 뭐 울라라 세션 많은 가수들 이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제가 오늘 소양도 이 노래를 불러서 기왕이면 우리 크리스찬 가수 소양이 부른 노래 한 대목만 가져와 봤어요. 성령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성령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네, 이 노래는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무표정한 어떤 상대방을 그 모나리자 그림이잖아요. 그 무표정에 빗대어 가지고 나에게 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달라.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을 따뜻한 미소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이 노래처럼 오늘 시편 80편의 아삽 역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요 하나님의 표정 때문에 무서운 얼굴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여기 면책이라 말해서 면책이란 말은요 얼굴 면자에다가 나무랄 책자, 얼굴로 나무란다. 이거는요 표정으로 화를 내는 거죠. 표정으로 욕을 하는 거죠. 표정으로 저주하는 거죠. 면책. 자, 근데 이 면책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이 한자 말이죠. 면책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이게 면책이 아니에요. 그냥 빠님, 그냥 얼굴이에요. 그냥 얼굴. 화난 얼굴, 그냥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얼굴은 사실은 사람, 하나님 잠깐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 잠깐 두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객관적으로 그냥 사람의 얼굴은 좋아요, 싫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답이 없죠.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의 얼굴만큼 예쁜 게 없어. 어떤 꽃보다도 사람의 얼굴이 예쁘죠? 근데 사실은 세상 전체 사람 얼굴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더구나 권력자의 환한 얼굴,
우리 집안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엄마예요. 엄마가 화내면 큰일 나. 엄마가 화내면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돼. 제일 무서워요. 근데 엄마가 빵 같으면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이 화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 이 상황, 아삽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역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뭐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한 가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뭐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이 세 구절에서 거의 표현이 비슷하잖아요. 뭘 달라 하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달라.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아까 그 16절은 얼굴인데 이걸 면책으로 번역해 놓고요. 3절, 7절, 19절은 그냥 빤히 얼굴인데 이걸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히브리 원서는 얼굴을 비추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얼굴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답이 뭐냐면 얼굴입니다. 물론 얼굴은 얼굴인데 우리 사람도 똑같은 얼굴인데 환한 표정이나 따뜻한 표정은 사실은 느낌이 180도 다르지만 내용이 별로 안 다르잖아요. 그냥 얼굴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 때문에 망하겠습니다. 환한 얼굴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얼굴입니다. 따뜻한 얼굴, 환한 얼굴, 비춰주는 얼굴. 아삽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 표정은 싫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멸망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이 시.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한번 봐요. 제목. 여러분 시편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제목은 생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왜 이거 그냥 무시하고 지났냐면 뭔 말인지 알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알고 보면 내용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목 뭐라냐면 아삽의 시 이건 알겠고 인도자를 따라 이 말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합창곡이라는 뜻이에요.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이건 더 어려운데 소사님 에두스는 두 단어예요. 소사님 그다음에 에둡 합쳐갖고 소사님 에둔이라는 이 곡조에다가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라. 이 시편 우리가 그냥 읽지만 원래는 노래의 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사님 에둡은 뭐냐? 그때 소사님이란 말은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백합화. 우리 시편에 보면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시가 두 번 나와요. 백합화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라는 건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45편 제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을 담은 시란 뜻이고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인도자 역시 지휘자를 따라서 소사님에 맞춘 것이었는데 소사님에 보면 번호가 붙었죠. 밑에 보면 난하주에 뭐라 되어 있어요? 백합화 곡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사님이란 말은 백합화라는 노래.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노래니까 그 노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 아름다운 노래에 맞춰서 이 시편 45편도 노래를 불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있습니다. 69편 한번 보면요. 시편 69편. 이 노래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그래서 소사님 거기다가 1번 번호가 붙었죠. 난하주 보니까 백합화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사님 에둡에서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노래를 말합니다. 에둡이란 말은 뭐냐면 증거, 증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사님 에둡에서 합치면 뭐냐면 이건 증거의 백합화, 증언의 백합화 그런 뜻인데 자 보세요. 남자가 보통 여자에게 꽃다발 일반적으로 주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증거로 꽃다발을 주는 겁니다. 즉 이 백합화 사랑의
증거의 백합화 소사님 애둣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은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노래 분위기죠.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사랑의 노래, 이런 분위기의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도 불러라. 그러니까 이 노래는 내용을 보니까 단식인데 분위기는 사랑의 노래. 이 시는 내용은 슬픔의 노래인데 사실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를 알겠죠? 왜냐하면 시는요, 막 내용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는 노래잖아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 희망의 노래, 그런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보라. 근데 아삽이 이 시에서 상황적으로는 지금 매우 슬픔과 탄식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데 뭐라 말하냐 보면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눈물을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노하셨어요.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시이기 때문에 표현이 시적인데 어쨌든 눈물을 양식처럼 먹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다. 진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굶고 나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물을 양식으로 먹었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정말 안 우는 날이 없었다. 정말 그렇게 슬퍼요.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되냐 했더니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됐대요. 자, 6절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기 다툼거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이 서로 집어삼키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우리 조선 말기에 막 러시아, 일본, 뭐 영국 하며 막 이 조선을 막 서로 집어삼키려고 아무나 집어먹어도 되는 힘도 백도 없는 나라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집어먹으려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오죽하면 뭐 왕이 그 당시는 망해가는 나라인데 황제라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 러시아의 관사로 세상에 왕이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서로 적군들이 집어삼키려는 다툼거리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리고 8절부터 뒤에 이제 16절까지 길게 아삽은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무엇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정성껏 심어서 가꾼 아름답고 번성한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다. 우선 8절부터 11절 또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이 포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어요. 자,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그리고는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번성하게 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번성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해요.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합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강까지라 말은 북쪽에는 유프라스 강, 남쪽에는 나일강, 그렇게 번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교하는데 이 포도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걸 보는 사람마다 와, 저 포도원은 누지 포도나무인데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냐? 저 포도원의 주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도록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포도원처럼, 포도나무 하나가 세상에 땅 깊이, 우리 이스라엘 가면 포도나무가 유명한데 이게요,
석회 암층을 뚫고 그 밑에 뿌리를 내리면 이제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석회 암층 밑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이 땅은 건조하지만 그래서 계속 자라는데 이게 얼마나 뻗어나가면 저 유프라스 강부터 저 나일강까지 쫙 뻗어나가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하고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12절 13절 보니까요. 이럽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포도원의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 고구마를 심어놓고 옥수수를 심어놓으면 멧돼지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집 밖을 뜯어먹고 고구마 다 뒤져버리잖아요. 포도원이 그런 멧돼지나 들짐승이 와가지고 다 집 밖을 뜯어먹으면 그 아름다운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멸망했습니다. 포도원이 아름다운데 그걸 아무나 와가지고 낫으로 베고 칼로 톱으로 베고 말라가지고 불질러 뿌리고 세상에 너무나 비참합니다. 전쟁이 나면요 국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끝나고 벌써 70년이나 되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려갖고 농담으로 6.25 때 난리도 아니다.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6.25 겪었던 사람이 저 말 들으면 정말 화나겠다 싶어요. 근데 그 정도로 농담할 만큼 우리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다가 키예프에 있다가 지금 빛이 나갖고 루마니아로 옮겨서 루마니아 그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몰려오는 피난민들을 맞아서 통역해주고 안내해주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김태환 선교사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한마디로 우는 것이 일상이다. 어느 정도냐면 선교사가 그분들 늘 만나고 울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버스 태워서 각국으로 보내주고 나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줄줄 흐른대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잠시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비참하거나 처량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울음이 전염이 됐나요? 자기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 우는 것이 일상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전쟁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웃 나라들이 경쟁하듯이 집어삼키고 뺏어가고 다 부셔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자, 이런 상황을 지금 겪으면서 아삽은 그런 슬픔이 온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굴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6절에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 빠님이라는 단어를 면책으로 번역해놨는데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의미를 굉장히 잘 살린 번역이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해답으로 아삽은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따뜻한 얼굴, 다정한 얼굴, 미소 띈 얼굴. 아까 보았잖아요. 3절, 7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다. 다시 3절 볼게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뭐랍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마지막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면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비유잖아요. 얼굴을 어떻게 비춰요? 햇빛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고 정등도 아닌데 여기서 얼굴을 비추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1절을 좀 볼게요. 1절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시에서 동의 대구법을 많이 쓴다 그랬는데 그 동의 대구법을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과 빛을 비추소서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인데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사용해요. 그렇다면 빛을 비춰달라. 이것을 1절에서는 빛을 비춰달라 그랬는데 3절, 7절, 19절에서는 얼굴을 비춰달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말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귀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시선이 가는 곳, 눈길이 가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사람이 막짝짓걸 막 떠들 때에 어떤 소리가 다 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의 소리는 내가 정확하게 들리고 크게 들리지만 안 보는 사람 소리는 지나가 버리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즉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떠들겠지만 나를 주목한다는 이야기는 내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나를 본다는 이야기고, 본다는 이야기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얼굴을 비춰주세요.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라는 말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얼굴 비춰달라는 말을 오늘 여러 번 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다 좋은데 저는 이 전체를 보면서 참 뻔뻔하다, 아삽이라는 이 사람의 기도는 너무 뻔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망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군사력이 없어 망했을까요? 외교를 못해서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100번을 말하고 200번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버리셨냐 하면 정말 이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뻔뻔하게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놓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슨 얼굴 때문에 망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이유가 무엇이든 해답은 어디 있어요? 해결책은 어디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죠? 오로지 주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의 고백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네, 생명, 능력, 소망, 구원, 해결, 응답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올 처지가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되죠. 딴 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시를 볼 때에, 이 시는 지금 자기들의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냥 뻔뻔하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회개도 없이 뻔뻔하게 구원해달라, 사랑해달라, 따뜻한 얼굴을 비춰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를 듣고 회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이론적으로는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 이론이 맞아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이 80분 말고도 회개 없이 구원해달라, 불쌍히 여기달라, 따뜻한 얼굴을 비춰달라 하는 시가 한두 편이 아닌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는 회개 없이 나갈 수 없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왜 시편의 이 저자들은 회개 없이 은혜만 구하고 있고 이렇게 뻔뻔하고 뭐 잘났다고 이렇게 당당한가?
이유가 있죠. 자, 그 이유는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잘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누굽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누굽니까?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그분 누굽니까?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르지만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님 부르지 않고 인자라고 불렀고요.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불렀고요. 혹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렇게 불렀죠. 바로 그분 메시아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뻔뻔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애는요, 기저귀에 오줌 싸고 울고 지가 엎질러 놓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잠 온다고 보채고 울고. 근데 그렇게 아기가 울면 누가 다 해결해 주냐? 거의 엄마가 다 해결해 줘. 물론 엄마 아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아버지도 가끔 있지만 거의 엄마가 다 해결해 줍니다. 아니, 오줌 싸고 울지 않는 아기, 배고픈데 울지 않는 아기가 있으면 그게 더 문제지. 야, 뭐 잘났다고 우냐 아니지 않고 어이구 우리 애 오줌 쌌구나. 오줌 싸고 만약 안 울면 야, 이 큰일이다. 애가 이거 오줌 싸놓고 축축이 흠뻑 젖어놓고 울지도 않네. 그러면 너는 참 착하다 그러겠습니까? 얘 지금 심각하다 이거. 흠뻑 젖은 기저귀 울지도 않네. 어린애는 자기 책임을 못 져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힘든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면요, 상대방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환영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되게 재미있어요. 11, 28. 예수님이 일일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일이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자, 이제 제가 한마디 물을 때마다 한마디 말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 좋겠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3년이나 계속된 코로나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멘.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무서워서 웅크리고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두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우리의 행복한 교회 모두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60장의 가사, 이 기도, 이 고백 정말 좋습니다. 빛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얼굴,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주님은 탄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받아주십니다. 회복해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절절한 회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뻔뻔한 간구의 기도가 또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뻔뻔한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하고 설교자가 목사가 절절한 회개하라는 거하고 솔직히 마음으로 어느 쪽이 좀 더 반가우세요? 어느 쪽이 좀 더 원하세요? 회개도 필요하지만 간구라는 말이 더 반갑죠. 우리 하나님은 야 네가 깨끗하게 오와 하지 않고 나오면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고 개인도 잘못했고 죄도 지었고 맞는데 하나님 그 징계는 2022년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올해로 끝내시고 이제 도약의 새해를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합시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